예, 오늘은 영구 결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님 혹시 루게릭병이라고 아시는지요? 예전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면서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캠페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던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게릭병에 대한 캠페인이었는데요. 이 루게릭병은 영국의 천재 과학자 스티븐 호킹도 40년 넘게 이 병과 싸웠던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뇌와 척수에 있는 운동신경원이 손상이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팔과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길을 가다가도 자꾸 쓰러지게 되고 손에 힘이 풀려 가벼운 물건조차 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건 위축성 축색 경화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질병은 우리가 루게릭병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진 데에는 하나의 사연이 있는데 1900년대 초반에 뉴욕 양키즈, 그죠? 야구입니다. 양키즈의 4번 타자였던 루 게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한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와 함께 양키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통산 타율을 보면 3할 4푼 493개의 홈런을 기록한 그가 2130경기에 연속으로 출전했던 아주 강력한 철인이었습니다. 쉬는 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삶에서도 언제나 열심히 그리고 남을 탓하지 않는 선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루게릭의 몸에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게 되었고 결국 그의 나이 38세에 그는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뉴욕 양키즈는 그의 등번호 4번을 영구 결번으로 삼아서 이후에 아무도 이 번호를 달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야구 전설이었던 그가 야구를 하지 못하게 만든 그 병을 루게릭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영구 결번이라는 것은 한 팀의 최고 레전드나 아주 오랫동안 팀을 위해 헌신적으로 뛴 선수의 등번호를 영구 결번으로 지정해서 그 선수의 활약을 기억하고 그 선수를 최고의 선수로 이렇게 영예를 올리는 것이죠. 그것이 영구 결번인데 그 영구 결번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아무도 그 번호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영화 가운데 42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최초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이 모두 영구 결번시켰던 번호가 이 42번인데요.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인 제키 로빈슨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당시 선수 400명 중에 흑인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도 개와 흑인은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흑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 자연스러운 구조 속에서 선수들과 감독들이 이 제키의 메이저리그 추방을 건의하는 성명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에 흑인이 들어왔다. 추방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명서를 작성합니다. 심지어 제키랑 시합을 못 하겠다고 선수들이 파업을 하는 거예요. 관중들과 중계 캐스터는 흑인이라고 즉 비하하면서 조롱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팀 선수들조차 그와 같은 라커룸 쓰는 것, 같은 숙소 쓰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심지어 상대팀 투수는 고의적으로 제키의 머리를 향해서 공을 던져서 큰 부상을 입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해 위협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키는 그 모든 조롱과 압박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조금씩 동료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 또 서서히 백인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진보적이었던 구단에서는 조심스럽게 이 제키를 보면서 흑인 선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키의 용기에 도전해서 이 흑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7년 미국에는 백인들만 다니던 고등학교에 9명의 흑인 학생들이 등교를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감명받았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요.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그 9명의 학생들을 경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 학교는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과 백인이 같이 수업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선언되기까지 한 명의 흑인 야구 선수가 보수적이고 인종차별적이었던 미국 사회를 바꾸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메이저리그 전 야구 구단은요, 그의 등번호 42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그가 야구를 시작한 지 50년째가 되던 97년도에는 매년 4월 15일에는 모든 선수들이 42번 등번호를 달고 나와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구 결번입니다. 그 번호를 달고 뛴 가장 위대한 선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선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영구 결번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 수많은 왕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요시야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무조건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온전히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구 결번시킬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세 가지 비결을 찾아봅니다. 먼저 요시야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요,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아멘. 요시야가 했던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는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에 많은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에서 4절에 나오는 아사랴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그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아마샤 왕도 그랬었고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요아스 왕도 여호사밧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3절에 여호사밧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산당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당은요, 백성들의 지금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산당은 주로 높은 장소에 세워놓은 야훼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지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온 후 실로란 지역에 성막을 두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현실 가운데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높은 장소에 계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의 산 등에서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실 것이다. 아니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상을 섬겼던 장소들로 많이 사용되었던 이 산당이나 터가 좋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으로 그들은 산당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엘리 제사장 당시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처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임의 장소에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산당이 새롭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까지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던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처소에 있는 산당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왕에게 지혜와 명성, 부귀와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산당을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산당이야말로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들도 솔로몬처럼 지혜 얻기를 원했고 명성 얻기를 원했고 부귀와 영광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물질적인 세속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이었죠. 이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등으로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당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산당이 숨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제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내가 얻고자 하는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복만을 추구하고 정말 잘못된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산당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백성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왕의 자리와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의 선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은 정직하게 행했지만 이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자신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는 것은 자신만 바로 서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신앙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산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바로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써왔다면 유다의 수많은 선한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오려고 애써왔다면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잘못된 줄을 알면서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은 영구 결번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그렇게 했던 것 중에 두 번째 이유는요,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영구 결번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22절과 23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 23절입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제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지금 역대 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6월절을
지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시야는 유월절에 주목했을까요? 요시야가 왕이 된 그때는요, 급변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남쪽에는 애굽이 제25 왕조가 세워져서 새롭게 힘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우측에는 바벨론과 메대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강대국 아수르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시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미 앞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에 대해서 선포했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요시야가 유월절을 다시 지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유월절은 애굽의 포로로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유월절을 시작으로 애굽의 포로 시기가 유월절의 시작이 애굽의 포로 시기였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포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지금 요시야가 다스리는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태평성대한 시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 즉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요시야의 유월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백성에게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구원하실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구분시키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 앞에는 죽음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23절 말씀처럼 요시야 왕 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쩌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5장 7에서 9절을 보면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유와 그리고 양과 소를 먼저 내어놓는 것입니다. 왕이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러자 8절에 보니까 이를 보았던 방백들과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자신들도 헌신하며 내어놓습니다. 98절에 가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앞선 사람들이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흔쾌히 섬기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대하게 유월절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의 헌신과 섬김이 방백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영구 결번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면은 그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의 헌신과 섬김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고요. 또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면은 먼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그는 요시야는 말씀대로 지키는데요.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고 산당을 제거하는 이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3장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그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보인 행동이 바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21절 말씀처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져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나머지 인생의 삶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을 온 백성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들었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25절에 기록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구 결번의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었죠.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정말 복된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 통나무집에 병약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 문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출입하는 데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는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힘껏 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셔서 이 바위가 옮겨지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 언제 밉니까? 그럼 기도하면서 그럼 밉니다. 그런데 바위가 옮겨집니까?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바위를 밀어도 바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헛수고를 했습니다.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밀라고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습이 바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몰라보게 건강해져서 근육도 생기고 튼튼한 자신의 몸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위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변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게 할 수도 있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높게 세워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들렸다면은 그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감으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이 삼산교회 우리 교회에서 영구 결번되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